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라. 그가 백합과 같이 피어졌고 레아는 배와 같이 뿌려질 것이라. 그의 가시는 거지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과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더러울지라. 그들은 목시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꽂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가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나라의 수상과 있으리라. 할대아를 들어와 시대 앞에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달합시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니,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릴 때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게 그 6절에부터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첫째로 백합화 같이 핀다 그랬죠.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었고 레바논 백합과 같이 뿌리가 될 것이며, 이 백합과 같이 피겠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 보면 백합화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다르게 성결. 그러니까 이 백합화라는 것은 성결을 상징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성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선 인격이나 우리 무슨 수양이나 또 뭐 돌을 닦고 뭐 이렇게 한 훈련을 받고 한다고 해서 이런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 그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비결이 뭔가 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11절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영혼이 성결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그야말로 주 예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그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방주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아멘. 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다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마리아가 이 복된 여인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하니.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당할 수 있는 이런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권능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3장 43절. 13장 4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해당의 모험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어디에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성결하게 되고 또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본문을 봅시다. 호세아서 14장 5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이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뀔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요 한 30m 정도 자라는 굉장히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침엽수이기 때문에 가지가 또 우리나라 그 정이풍송 알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사회책에 보면 어디 보면은 정이풍송이라고 있잖아요. 그 소나무가 딱 밑에 이렇게 가지가 쫙 퍼져가지고 위로 삼각형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축 재료가 바로 이 백향목. 그러니까 이게 침류수이기 때문에 또 추운 지방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주 단단하고 그러다가 이 향이라는 게 뭐예요? 향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또 솔로몬의 궁전 이런 거 전부 다 뭘로 만들었어요? 다 백향목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도 입히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라는 것은 아주 그 건축 재료로 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무. 그리고 이게 아주 뿌리가 깊이 박히는 거예요. 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깊이. 이 큰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안 박히면은 나무가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뿌리가 깊이 박혀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 요즘 아주 그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만희가 누군지 알죠? 신천지 교주. 그 친구 그 제 인자라고 말했던, 아니 후계자라고 얘기했던 김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항상 둘이서 같이 살았습니다. 자기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뭔 선언? 양심 선언. 그러니까 이만희는 신이 아니다. 이만희는 구세주가 아니다. 이만희는 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이 김남희가 양심 선언을 하고 지금 아마 곧 어제 그 신문에도 나왔어요. 어제 일간지 신문에도 김남희가 그 신천지를 떠나서 양심 선언을 했다고 어제 신문에 나와 있던데, 그래서 사실은 이 김남희 같은 여자는 그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이만희 옆에 이만희랑 잠을 같이 자고 하면서도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못 내렸단 말이에요? 뿌리를 못 내리고, 뿌리를 못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어떤 분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가지고 옆에서 보니까 이게 사기꾼이지 그리스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만희 마누라도 있을까요? 마누라는 모르겠어요. 이만희 옆에 있는 여자는 김남희밖에 없어요. 다른 여자는 모르겠고, 마누라가 있는지 뭐 자식 새끼가 있는지 그거 내가 알아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 김남희가 그냥 이만희에게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나중에 2인자, 지금 2인자거든. 그 아무식일에 집회할 때 보면은 여자가 나와서 막 설교를 하고 이런다고요. 그게 바로 그 김남희라는 여자인데, 그런데 이만희에게 뿌리를 못 내린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못 내리면 이만희한테 간다니까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라. 세 번째는 가지가 퍼진다 그랬습니다. 가지가 퍼진다.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백향목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히면 가지가 쫙 퍼져요. 맨 밑에 넓게 퍼지고 얘도 자라면서 아주 그 삼각형으로 쫙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되는데, 이 말은 영육간에 번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번성하게 된다.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면은 아주 이 가지가 쫙 퍼지듯이 사는 것이 아주 번성하게 된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에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고 또 여러 주변에 말이요, 여러 하여튼 이방신을 섬기고 또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우상 섬겨야 돼, 아수르 섬겨야 돼,
애굽 섬겨야 돼, 바벨론 섬겨야 돼.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이 아주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대한민국 참 살기 힘든 나라다, 아주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런 지저분한 나라, 이런 더러운 나라에 샀는데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250개 나라 중에서 몇 등 가는 나라예요? 10번째 가는 나라, 10번째. 이런 나라를 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물론 이 비교라는 게 있어요.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은 세상에 잘난 놈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만족할 놈 한 놈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많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온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3만 명씩이나 파송을 하고 이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그냥 쏟아 부어줘가지고 세계 250개 나라 중에서 10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라가 잘나니 못나니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아주 못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250개 나라 중에서 10번째, 11번째 한 그 정도 가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가지가 쫙 옆으로 퍼진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번성한다 이 말이죠. 가정이 번성하고 개인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잘 사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유함과 풍요로움도 어디에서 오느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따라하세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 이런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라. 그의 아름다움은 뭐와 같고? 감람나무. 따르게 감람나무.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 교회 그 밑에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앞에 딱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은 감람나무가요. 하여튼 우리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한 10명쯤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감람나무가 쫙 서 있습니다. 그게 언제적 감람나무인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런 감람나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0, 이제 금년이 2020년이잖아.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가 지금 그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 교회 바로 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던 자리. 그게 이 감람나무들이 지금도 이 아주 그 수명이 길어요. 또 이 감람나무는 그 껍질이 굉장히 부드럽답니다. 껍질이 아주 부드럽고 곱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다르게 감람나무와 같다. 예. 그러니까 그 잎이 아주 청청하고 또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오래오래 우리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야말로 잎이 아주 푸르고 청청하며 또 우리 삶 속에서 탐스러운 영원의 열매를 맺고 거기다가 아주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슬 같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래 교회가 정말로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우리 사는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사람 한번 쳐다봐요. 참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와서도 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자, 그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할렐루야. 그의 향기. 그러니까 이제 이 향기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를 말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그 2장 그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처럼 쫙 퍼져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치였어요. 우상한테 치이고 아수르에 치이고 애굽에 치이고 바벨론에 치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바라시는데 이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꼭 또 이런 모습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온 세계에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로 이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 우리나라만큼 우리 사실 그래요. 우리만큼 잘 살 수가 없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만큼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민주화도 되고 또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고 이런 나라가요 세계 몇 개 되지 않아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나라를 보고 막 그러면은 뭐 어디 캄보디아로 보내줄까요? 어디로 보내줘요? 저 아프리카로 보내줄까 그냥? 정말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자유가 있지요. 잘 살지요. 그리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지요. 새벽에 나와서 아무리 부러지도 누가 뭘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이렇게 복되고 좋은 나라가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 말이에요. 따로 레바논의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집을 딱 세워놓으면 그 집에서 백향목 향기가 은은하게 나오는 거예요. 따로 백향목 향기.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에 그 집을 이렇게 새로 지어서 이런 집들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 소나무 향기, 따로 소나무 향기. 그런 냄새 맡아봤어요? 소나무 향기 너무 좋아요. 이 촌 사람들은 그런 냄새 못 맡아봤어요. 너무 좋아요. 예? 나는 경남 합천군 쌍경에 고 살면서 그런 냄새는 많이 맡아봤어요. 예? 그 소나무 향기 나무를 쫙 깎아가지고 세워놓으면 그 향기가 소나무 향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 향기는 소나무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향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온 세계에 그런 향기가 퍼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선교사 3만 명이 그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건 절대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선교사를 3만 명이나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사가 향기. 다른 선교사는 향기다. 그게 대한민국의 향기입니다. 선교사가 저 어디 우리 멕시코도
또 미얀마도 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것저것 오만 데 가가지고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르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기타 큰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돌아온다. 이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그 다음에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큰 복을 누린다. 따르면 큰 복을 누린다. 축복의 통로가 된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나라가 봐봐요. 이만큼 이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데 복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나라는 다른 것 필요 없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 잘 섬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에?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가 저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빼고 나면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이런 나라를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늘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이 백향목 나무의 가지가 퍼지는 것처럼 우리로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이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풍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 이 나라에 하나님께 큰 복을 주사 세계 250개 나라 가운데서 10번째 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복된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이 나라에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계수리와 동행하시고 이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